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답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성시교독원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성시교독원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이영권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주님의 은혜를 잊고 말로만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제 입장을 우선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는 주님을 애타게 찾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주님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어떤 역할이든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역할에 꽃을 피우게 도와주소서. 나를 앞세우기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은혜 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완공되어 예배를 드리게 되면 기적 같습니다. 새 성전 위치가 이렇게 가까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땅 매입부터 설계에서 감리까지 현장에서 수고하신 근로자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땀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완공된 것 같습니다. 주님,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은혜 광성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축복을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구역장님께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사정으로 흩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화부부터 당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베델 성가대원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옵소서. 은혜 광성교회 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앞날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자기의 목소리보다는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0쪽 시편 68편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집에 개의 혀로 네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아멘.
아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다 보니 국내 여행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사람들이 쉼을 얻기 위하여서 여행도 필요한데 국내 여행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해외여행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외여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비행기 타본 지가 오래됐다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에서는 이런 갈증을 좀 해결해 보려고 무착륙 관광 비행 상품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이륙을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질 않으니까 항공을 순항하다가 다시 다른 나라에 내리는 게 아니라 출발했던 공항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행기 한번 타보고 그 안에서 주는 기내식 한번 먹어보고 다시 공항에 내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상품이 나왔다 했을 때는 제 생각에 하다 정말 별걸 다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우리에게 쉼을 좀 줄 수 있는 이런 여행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것도 일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을 아주 자유롭게 다니지만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것은 불과 한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록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것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88 서울 올림픽을 할 때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이런 시대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미국에 유학 떠날 때가 90년도 초중반쯤 되었는데 그때도 유학 가기 위하여서 여권 받고 할 때 지금 생각에는 남산에 있는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유학을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해외에 가서 조금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품격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이수를 해야지만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면 뷔페 음식점 가가지고 뷔페 음식점에 보면은 이렇게 그릇에 음식들을 많이 담아두는데 거기 있는 수저 가지고 내 접시에다가 담고 놔야지 그 수저 내 입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뷔페 음식 먹을 줄 모를 때는 우리가 맛본다고 그걸 이렇게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차이들을 잘 좀 익히고 가서 해외 나가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면 좋겠다 해서 이수를 해야지만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외국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절도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참으로 복된 시절이라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이 이 비행기 타는 게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무착륙 관광 비행 상품 이야기를 꺼낸 것은 사실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참으로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여행 가기 위하여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짐을 쌀 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다. 그리고 막상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든 기억밖에 없는 게 사실은 해외여행이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가기 위해서 짐을 쌀 때 어떻게 짐을 쌉니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짐을 싸는데 사실은 내가
여행을 간다라는 것은 그곳에서도 여기에서 살던 것까지 똑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여행을 가게 되면 꼭 필요한 것들을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옷들을 챙기지 않습니까? 내가 여행지에서 입을 옷들을 챙기게 되고 또 세면도구를 챙기게 됩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자기가 쓰는 드라이기는 꼭 챙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선호하는 것들을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을 챙기면서 짐을 싸게 됩니다. 사업자 가시는 분들은 옷이 구겨진 옷들 피규어에서 다리미도 챙기게 될 것입니다. 또 해외여행지를 가게 되면 비 올 것을 생각해서 우산도 챙겨야 되고 또 너무 맑은 날을 생각하게 되면 선글라스도 챙겨야 되고 요즘 같은 시대는 핸드폰도 챙겨야 되고 노트북 더뿐만 아니라 이것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기 여러 전자기기들을 챙기다 보면은 짐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9.11 테러 이후에는 비행기 안에 타고 갈 수 있는 물건과 수화물로 붙여야 될 물건들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구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가려면은 여권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크로스백도 있어야 되고 비행기 안에 싣고 갈 물건, 기내에 들고 갈 물건을 챙겨야 될 백팩도 있어야 되고 또 수화물로 보내야 될 물건들을 담은 캐리어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짐이 한가득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짐을 가지고 여행지에 도착해서 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짐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게 되면 짐 때문에 짐만 쳐다봐도 무서울 지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짐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이런 짐에 눌려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의 자식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학생이 되면은 어린아이들은 학업을 해야 되는, 배워야 되는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같이 이런 기간,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은 어떠한 짐이 있습니까? 방학 숙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 신나게 놀다가 개학날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숙제가 생각나서 밤새도록 숙제해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방학이 좋은지 신나게 놀다 보니까 일기 쓰는 것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일기가 있습니다. 방학 숙제에. 그러면 여러분 일기를 몰아서 하루 밤에 쓰려니까 뭐 생각이 나야지 쓰죠.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누님들한테 물어봐서 뭐하고 지냈냐.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 적어서 숙제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숙제라는 게 무거운 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짐이 학창시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직장을 가게 되면 직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은 사업자로서 또 직원은 직원으로서 그 짐이 무거운 짐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남편으로서의 짐, 아내로서의 짐이 우리에게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런 짐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68편 19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은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짐이 없어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짐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그 짐을 대신 져주는 분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무거운 짐으로 짓눌려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짐을 다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우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대신 져주시는 분이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짐 다 맡기시고 이 세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짐 날마다 대신 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68편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에서 벗어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짐은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벗어나려고 하여도 벗어나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기에 이 죄짐에 눌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죄짐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이 죄짐에서 해방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셨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 삶에 지쳐서 세상의 죄짐에 짓눌려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주님께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품으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연이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 짐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세상 짐으로 짓눌리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짐은 가볍다. 우리는 짐을 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짐은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날마다 어찌 보면 바다 한가운데를 표류하고 있는 난파선에 올라선 것 같은 이런 거대한 짐에 짓눌려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이런 암묵한 힘겨운 삶입니다. 이런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로 압송되는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래서 그 배가 난파되기 직전에 살기와에서 선원들이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내버렸을 때, 그때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을 때, 연이어서 27장 25절과 2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들에게 바울은 안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힘들어서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을 그때에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안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 구원의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만을 찬송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시편 68편 21절을 보면 그의 원수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말씀하시고, 23절에는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다 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머리는 쳐 깨트려 부시고 원수들의 피는 개의 혀로 핥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합 왕 그의 부인 되는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시대 때의 왕입니다. 이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상을 섬겼던 아합, 이세벨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세벨이 너무나 악하다 보니까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 그것을 얻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니까 나봇을 모함해서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억지로 빼앗게 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한 너희들, 나봇이 피 흘린 그곳에서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들은 아합은 두려워서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아합의 회개는 인정하셔서 그러면 내가
너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 말씀 그대로 아합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런 재앙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죽고 나서 이세벨은 이렇게 이세벨의 피를 개들이 핥는 이런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다음에 그 뒤를 이은 북이스라엘 왕 예후가 있습니다. 그럼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합의 왕비 이세벨을 내던져 죽여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피가 사방에 터졌을 때 그것들을 개가 핥았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36절과 37절을 보면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그 종 디스벳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예후가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세벨의 그 피를 개들이 핥게 되었다. 개들의 먹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이렇게 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그 원수들을 멸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원수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버리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달려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떨어뜨리기 위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것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어찌하든지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끼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또 소수지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아무리 제한이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도 하나님은 이 원수를 멸하시는 분이라 확신하고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상 숭배를 강조해도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북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절에 우상이 횡행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시는 분이라.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7,000명의 하나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주변에서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원수와 싸워 이기시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은 송축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시편 68편 2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시고 개선 행진하는 장군처럼 행진하시며 입성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송축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올 때 드렸던 찬송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시편 68편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했던 그 모습, 이런 모습을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학자들은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실 때 이런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법궤가 개선장군하면서 들어오는 것처럼 승전고를 올리며 들어오는 것을 보다 보니까 이 시편을 후대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 찬송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군을 나가는 십자군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었고, 또 순교의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이 시편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중세 이탈리아의 사보나놀라라는 수사가 있습니다. 그는 1452년에 태어나서 1498년 순교를 당한 피렌체의 종교 개혁자이면서 지도자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의 자극을 받아서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평가해 주는 이러한 인물입니다. 이 사보나놀라라는 사람은 도미니크회의 수사가 되어서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렌체까지 와서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보나놀라는 프랑스가 승리할 것을 예견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이 전쟁에 이겨 피렌체에 입성할 때 투쟁하지 않고 무혈 입성할 수 있도록 잘 합의를 합니다. 이것이 피렌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그가 그 피렌체의 지도자로 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피렌체의 귀족 정치를 배격하고 신정 정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민주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데르 6세를 정점으로 하는 로마 교황청의 부패와 타락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률까지 제정했던 이러한 종교개혁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교황청의 위력이 얼마나 큽니까? 결국 파문당하고 체포가 되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1498년도에 교수형에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데 교황이 극도로 분노해가지고 교수형으로 죽인 다음에 다시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까지 2번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순교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보나놀라가 순교를 당할 때 오늘 시편 68편을 외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죽음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가 비록 순교의 잔을 마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죽음이 공포 속에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부나 놀라도 시편 68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순교의 쓴잔을 마셨던 이러한 인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 때에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성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한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원수를 멸하시는 분, 송축을 받으시는 분임을 알고 이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참된 안식을 얻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해방받은 우리는이라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에도 성령님을 따라 살고 평안과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해방받은 축복의 삶을 사시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편 68편 29절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드려지는 예물이 주의 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왕 같은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크게 되는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가정은 강성하게 하시며 사업은 번창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통치하시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믿고 세상 승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S TV 은혜광성교회 방송 설교 우리가 8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채널 내용들은 우리 주보에 있으니 주보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많이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이 이제 약간 수정이 되어서 성전에서는 저희가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이제 저희들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3일 기도회는 이렇게 성전에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줌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또 줌을 통해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 드려주시고 또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려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힘드셔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최대한의 힘을 다 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주일 낮 시간 저녁 3일 기도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는 성전과 저희들 녹화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는 진행합니다.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희들 성전 출입 제한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만을 송축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